오늘 말씀에 보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나그네란 말은 여기서 나그네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이민자라는 뜻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이 아닌 딴 곳에 가서 머물러 지내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아마 그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다가 거기서도 힘드니까 이렇게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 중에 또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나그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그 예루살렘에서 믿다가 또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고향을 떠나 이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쓴 편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 나그네라고 한 그 말뜻은,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 땅에서 저희들이 이민 오듯이 흩어져 사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실 믿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말로는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잠시 내려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한 땅에 나그네 된 자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잠시 살고 있는, 머물다 저희 때가 되면 다시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제 운명이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이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이민자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한 4가지 정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민자의 삶은 여러분 어떠냐 물어보면 아마 첫 번째로 힘들다라는 말을 저희들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시 근심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로서 어려운 일들이 많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미국 시민이라고 미국 시민이신 분도 많지만 우리가 다 미국 시민이라고 그랬을 때 아프리카로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아프리카로 이민을 갔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말이 틀려서 또 굉장히 힘들고, 영어 간신히 배웠나 그랬더니 또 아프리카 말 배워야 되고, 또 음식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이민 오셔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또 겪고 계시고, 그런 얘기를 아마 한두 가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 그렇죠?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 전에 시카고 계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으로 듣다가 들은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답니다. 식구들이랑, 아이가 둘인데 사모님이랑 휴가를 가서 이제 호텔에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몇이냐 그래서 이제 아이가 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호텔에 있던 분이 그렇게 묻더래요. Do you want more kids? 그러니까 아이를 더 원하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재밌게 한다고 Yes, I do, but my wife does not want to.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캐셔, 그래서 나는 원하지만 우리 부인은 원치 않습니다. 뭐 그렇지는 아이를 더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좀 신경질 나는 투로 Do you want more or no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의 애를 뭐 덜 낳고 덜 낳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내나? 자기도 좀 황당해서 No 그랬더니 No. 그러니까 그 사람이 키를 2개를 딱 주더래요. 이 사람이 Do you want more key? 열쇠를 더 원하느냐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아이들 얘기를 하다 그러니까 키를 키스로 들어갔고 난데없이 나는 원하지만 우리 와이프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캐시어 보는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신경질. 아무튼 그런 일들 여러분들 말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요, 천국 백성들은 사실 저희들이
말이 틀립니다. 다른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저희들이 영결식이라고는 안 하죠. 뭐라 그럽니까? 고별 예배 또는 요즘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합니다. 영결이라는 뜻은 영원히 이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원히 이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잠시 이별하는 거기 때문에 고별, 끝바이 하는 그러한 예배다. 아니면 천국 환송.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이 틀리죠. 연말에 한 해를 마칠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망년회를 합니다. 망년회가 뭡니까?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한 해를 다 잊어버리자. 힘들고 어려웠는데 잊어버리자. 근데 저희들은 송구영신 한 해를 보내고 다시 한 해를 맞아들여요. 저희들의 그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저희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을 담기 때문에 천국 환송 예배 또는 고별 예배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망년에도 그냥 한 해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던 그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음식이 뭐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겠지만 음식 먹는 것도 다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그냥 먹습니다. 우리는 꼭 뭘 하고 먹습니까?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왜 기도를 하고 먹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 음식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말 속에는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늘 담겨져 있고 그 믿음이 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들의 말은 저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상한 말을 쓰는 사람은 고상한 거고 가식적인 말을 많이 쓰는 가식적이고 쌍스러운 말을 쓰는 사람은 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뭐 드라마 보고 비디오 보고 해서 한국말을 꽤 많이 배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말은 말입니다. 우리들이 누구인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말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이 말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국 학교 그 뉴스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우리 하늘이가 한국 학교를 갔다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한국말로 그 바나나 있죠? I know how to say banana in Korean.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서로 바나나를 또 말하는 한국말이 생겼나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 입술에 힘을 잔뜩 주더니 바나나 이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바나나 그러는 게 한국말로는 바나나.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나나랑 바나나는 다를 수 있겠구나. 바나나는 뭡니까? 1년에 한 번 소풍 갈 때 간신히 하나 얻어 먹을 수 있었던 게 바나나고요. 바나나는 뭡니까? 천지에 널려 있어서 그냥 썩도록 놔두는 게 바나나고. 근데 바나나 할 때 느낌이 틀린 것 같아. 아, 우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바나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바나나를 먹을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애지중지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만들어 갑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 천국 언어를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말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서 천국의 언어를 또 늘 저희들이 배우면서 또 천국의 언어는 뭐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도 빚어져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 아이들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인사하는 거를 참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인사를 할 줄 알고 안 하고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이 그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다 친구 같죠. 친구 같아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국말로 하다 보면 분명히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또 거기에 배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십계명에 나오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 속에 주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또 한국말을 알고 있고 한국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간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늘의 언어와 하늘의 가치관을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기네 문화를 킵하고 이러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민자들은 본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분이 그 미군의 그 장교로서 이렇게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서 그 근무를 하는데 부대 안에 살지 않고 나와서 살게 됐대요. 나와서 살게 되는데 그 와이프 되는 분을 알아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밖에 나와서 살 때 보니까 특별한 어떤 그 대사관에서 인포메이션을 주는데 여차여차해서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전화가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곧장 후송해 드립니다. 이런 그 내용을 이렇게 숙지를 하도록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 산다 그랬을 때 에볼라가 터졌다, 무슨 내란이 터졌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비행기를 타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본국의 보호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오래된 거지만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베트남 그 대사관으로 막 베트남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했던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미국 사람들만 헬리콥터 태워갖고 막 구조하는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헬리콥터에 매달리고 했던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에 살던 그 기독교인들이 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그 사도 베드로가 해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이민자로 사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청년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에서 붙잡혀가서 자기들이 원치 않았지만 바빌론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해야 했던 세 청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언어, 믿음의 삶을 지키겠다고 금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절을 안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 했던 가운데서 저들이 결국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냐면 이 청년들을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잡고 가던 군사들이 먼저 타서 죽을 정도로 그런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그 불구덩이 안에서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것을 본 왕이 놀래갖고서는 그 3청년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을리는 냄새조차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불 냄새조차 그을리면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 땅에 살 때요, 저희 어느 때는 너무 이렇게 소심하게 사는 것 같아요. 소심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증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언어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면서 담대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다.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라고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딴 나라를 갔다 오더라도 또 아직 시민이 안 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시민권 갖고 파란 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항을 담대하게 이렇게 지나가요. 네, 담대하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뭔가 괜히 발걸음도 좀 그렇고 그렇죠? 눈치 보게 되고.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딘지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것,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면 본향에 얼마나 놀라운 유업이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 우리 본향 본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들이 누릴 복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 있는데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아프리카의 생활에 대해서 글을 올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프리카에서는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다. 그리고 그 한 끼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고프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서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고 산다. 힘들겠죠, 저희들로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소망이 있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에 다시 돌아오면 노열 뷔페도 있고 히바치도 있고 칸츄리 뷔페도 있고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잠시 고생하고 한 10파운드 빼고 가면 문제없다. 이런 생각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갔을 때 미국 땅에 얼마나 내게 편한 집이 있고 좋은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와 같이 우리들이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그 유업이, 그 유산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3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제가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박이 왜 이렇게 커요? 아니, 미국이 잘 산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때 수박이 다 우리 한국 수박은 요만했는데 반으로 쪼갠 게 이것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진짜 크구나. 그리고 바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딱 한 번 먹던 바나나가 여기 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바나나만 먹었어요. 바나나만. 너무 감격해서 이 바나나를 언제 이렇게 먹어보나. 지금 바나나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미국보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까지 클 수가 있구나. 근데 그와 같이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상급이 저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천당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죠. 금이 돌처럼 깔려 있는 곳이 천국이다. 돌을 깔아갖고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돌이 아니라 금으로 깔아놓는다. 물론 천국에 가면 금이 그렇게 깔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하늘나라에서는 돌 조각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꿈도 꿔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음식점이 어떤 음식점이 있을지 이게 기대가 돼요.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의 힘들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천국 소망만 제대로 갖고 있어도 참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들이 어렴풋이나마 바라볼 수 있으니까 꿈을 크게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진정 참 살아있는 놀라운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집약한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을 이겼으니까 그 외에 다른 두려움은 다 뭡니까? 오합지졸입니다. 저희들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렵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으니 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영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덩이가 돌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유업이 저희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나누면서 참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나라에 저희들 유업이 많이 있거든요. 물려받을 유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갖다 쓰셔도 될 것 같아. 예. 갖다 쓴다고 뭐 하늘나라에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쌀 걸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쌓아놓으셨으니까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 갖다 쓰셔도 될 것 같아. 하늘나라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좀 한번 마음껏 나누면서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저희 지금 멕시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미라 전사님이 오셔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멕시코 단기 선교 갈 때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 가거든요. 저희들이 여름 학교를 하면 한 400명, 500명 이렇게 학생들이 옵니다. 그럼 저들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하루는 치약과 칫솔 이렇게 모아갖고선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주면 좋아하고요. 학용품들도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씩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이미라 전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 저번에 갔을 때 글루 스틱 있잖아요. 글루 스틱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선물을 줬는데 글루 스틱 대신 딴 걸 주면 안 될까요? 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글루 스틱을 왜 주면 안 되나? 멕시코 애들은 또 글루 스틱 갖고 또 뭐 이렇게 갖고서는 또 마약처럼 희롱희롱이 되는 건가? 뭐 이렇게 했더니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저번에 갔을 때 어떤 그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글루 스틱은 참 좋은데 이 글루 스틱을 갖고 붙일 종이가 없어요. 라고 그러더니 종이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들 생각에 글루 스틱 주면 우리 애들은 종이 뭐 붙일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 생각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곳 사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멕시코를 갔을 때 거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들 공작하는 크래프트하는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는 뭐 그냥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참 저희들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 거를 깨달아야 되고요. 얼마나 저희들이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은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나라에 참 소중하고 귀한 유업이 준비되어 있는 유산이 준비되어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참으로 그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복음. 여러분 이 죽을 때 말입니다. graceful이란 말을 제가 요즘 좀 쓰게 되는데 은혜롭게 죽는 모습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보고 다 죽었다, 세상이 하늘이 무너졌다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그 일을 대처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참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 진정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돕는 것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이 고생이 되고 말도 틀리고 뭐 가치관도 틀리고 이러는 것에서 고생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과 함께 또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그 유산을 통해서 유산을 가지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일을 감당하려고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소아시아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유산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이민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30주년을 맞으면서 이민자의 교회로서 새롭게 은혜의 허리띠를 매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